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공부 시간을 기다리실 텐데 사이버에서 이제 유튜브로 그 공부를 기다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제가 발음이 부정확하면 카톡도 주시고 다음 과제가 뭐 할 것인가 묻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을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5장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16장까지 하고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로마서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가 이제 기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은 교리서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로마서를 공부한 다음에 다른 서신서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절까지 했는데 오늘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에게 또 누군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관련 공부하고도 비슷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것인가? 쉽게 설명하면 위의 것을 구하면 됩니다. 위의 것을. 우리의 시민권은 위에 있고 우리의 보물도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지어 말하고 화답하고 위의 것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땅에 속한 지혜도 있죠. 참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들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근데 우리가 아래 것을 구하면 그런 지혜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지 않으십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에 우리가 관여하고 말씀과 다르게 대하면. 그래서 어떤 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그분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법률로서 정한 어떤 사항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어떤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률을 위반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듯이 절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그 왕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악한 법에 대해서 법이 악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고. 과연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했었죠. 왜 우리가 같은 성경,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르게 설교가 되는가? 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가 하면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소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분이 총체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소호 목사님 설교를 보시면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십니다. 매주 책망하십니다. 악한 정치에 대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을 책망하려고 할 때에 가장 상위에 있는 권력이 정치 권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싸잡아서 다니엘처럼 왜 하지 않는가? 다니엘은 정치를 책망하지도 않았고 악한 왕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법이 악하다고도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 성경들을 믿는 목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니엘처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들을 믿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한테. 말은 좋게 했지만 이거 오늘 보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성경적인 책망은 제가 언제든지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쳤어. 그건 내가 사과하고 다시 수정하면 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는 그분이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냐 하면 다니엘이 언제입니까? 이게 BC 500년경입니다. BC 500년경. 이때 우리는 삼국시대입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법률이 있었죠. 근데 이때의 법률은 왕의 통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왕에게는 법률도 있고 관리들도 있는 겁니다. 왕의 통치 수단입니다. 법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서 죄인을 벌하는 것 같지만 왕은 그 법률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이 권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BC 500년경의 정치 형태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때는. 다니엘은 감히 왕에게 저항하지 않았죠. 법률이나 법률도 여기 악한 법이었지만 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 목으로 말을 한 겁니다. 뭐 불에 넣으려면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 우리 르크만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성원 목사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악한 정치 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헌법에 반헌법적인 거, 반성경적인 걸 하면 우리는 정말 책망합니다. 책망한다고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정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건조합니다. 그런 거.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왕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AD 2020년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때가. 이 왕 대통령이죠. 이게. 대통령은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했냐면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위에 성경이 있죠. 눈에 보이는 권력을 이걸 준 겁니다. 권위를.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의 권위에 불순종하면 모든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은 지적했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르크만 목사님 책을 읽지 않아도 너무나 안 읽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소환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도 너무나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 들어봐야 됩니다. 그분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글을 쓰다가 제가 다시 지웠는데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지혜가 없는가 이것이 이런 정치 형태가 바뀌고 한 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한데 그하면 금방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르크만 목사님 책 한 권만 읽어봐도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해야 합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소환 목사님의 설교 한 편만 들어봐도 마음을 열고 악한 정치자들 이 악한 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유념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성경들을 믿는 목회자들이 다니엘처럼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중국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들의 왕들이죠. 왕보다 더하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약에 책망하면 장기가 적출됩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3대가 징섬처럼 집단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3대가 전부 다 어느 날 밤에. 근데 우리나라는 법률로 이걸 권장합니다.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라고. 이게 라오디게아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역사도 잘 모르고 성경의 흐름도 잘 모르고 지혜 자체가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그분들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그분에게 글을 쓰다가 사실은 지웠습니다. 그냥 제가 말로 대답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조명을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도 그 말씀에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를. 여기 14절 보시면 14, 15, 16절 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관하여 내 스스로 확신하는 바는 너희도 선으로 충만하고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차서 서로를 근고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라. 여기 지식으로 가득 차면 지식으로 가득 차서 근고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근고할 수 없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그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부분은 아주 담대하게 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그 16절 보면 이는 나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표현이 그렇죠. 제물로 드린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만을 위한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이제 오늘 조금 배울 겁니다.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뒷구절에도 있는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고 이 베드로의 기초 위에 로마 가톨릭이 생겼다고 이제 가톨릭은 주장하죠. 그런데 이제 계속 보겠지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죠. 사실은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만의 사도도 아니고 유대인만의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복음 전하고 싶은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는 뭐 철원에서만 전해라, 뭐 너희는 강원도에서만 전해라. 그럼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이방인들, 왕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을에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도 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에 전할 수 있고 일본으로도 전할 수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철원교회 내에서 이 지역에 물론 1차적으로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겠죠. 복음을 한 분도 이 진리의 지식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제가 하지만 그 울타리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물로 드리는 일, 구원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식탁 앞에 드린다고도 말합니다. 물고기로 비유로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이게 제물이.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물. 그래서 구원은 어떤 형태에서는 참 쉬워 보이는데 어떤 의미로는 정말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보면.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행위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상담해보면 어려운 사람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단 교리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 물론 저한테 한 30분만 시간을 주라면 제가 깰 자신이 있는데 어쨌거나 어떤 형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쉬워 보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제물로 드리듯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쿰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느냐. 이게 먼저 보겠습니다.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겸손합니다. 항상.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왜냐하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양심을 통해서 항상 말씀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잘못하면 성인을 건심시켜 드릴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구나 하고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기 보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넘기시면 뒤에 1장이 있습니다. 여기 31절을 보시면 여기 이제 2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자는 주를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사람들은 여기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항상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기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할, 그 못 박혀야 할 장소구나. 내가 정말 주인이구나. 그걸 시인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외에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여기 17절을 보시면 (17절에서 18절까지)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자신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자랑하는 사람들은 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8절을 보시면 다시 로마서 15장으로 들어가셔서 표적과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것들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것들은 말과 행위로 19절 보시면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인류를 일으킨 근방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했노라. 여기 보시면 표적과 이제 이적들이 나옵니다. 표적과 이적들이 나오는데 표적은 사인이죠, 사인. 이적은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다시 1장 20절을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적과 함께 시작이 된 민족들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4장 8절에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8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모세를 말합니다. 처음 표적의 소리에 경청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중 표적의 소리를 믿으리라. 이게 표적인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보냈다고 하는 그 사인이 뭐냐, 표적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표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표적과 이적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어리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인간이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과 이적들은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런 표적들을 사도들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사인이 없으면 표적이 없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모두 모세가 가진 그런 표적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표적과 이적들이 능력이 제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행해라 이겁니다. 표적을 행하고 이적과 능력을 행하라. 예. 그것으로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예. 그게 많은 성경적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2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돼도 질병이 나왔습니다. 치유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19장 사도행전 12절 보시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이게 이제 사역의 초기입니다.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사역 초기에는 마음껏 발휘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한 이적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행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볼 텐데 이때가 언제냐면 AD 68년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흘렀던 것입니다. 이때 되면 이제 사도의 표적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조차도.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이게 남겨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만약에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면 데리고 왔겠죠. 근데 몸이 아프니까 여기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 후기에는 바울조차도 이러한 능력들이 이제 소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회하신 겁니다. 그런 표적들을. 이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후서 보셨죠? 여기 디모데 전서 5장을 보시면 2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수 관련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돼도 만약에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면 자기 손수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내 이 손수건 줄 테니까 그 아픈 위장에다 대거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술을 마시라 아닙니다. 지금은 좋은 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포도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사역의 초기와 후기에는 다른 것입니다. 초기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은사주의 목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지금 이게 17, 18절은 여기 14절에 보시면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입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러시면서 15, 16, 17절에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자, 근데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다른 이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여기 또 표적입니다.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결코 해를 입지 않는 겁니다.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안수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버리면 완전한 이단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도 않지만 독뱀을 집으면 독사에 물리면 다 죽죠. 독을 마시면 다 죽을 것이고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행해지는 겁니다. 왕국 복음.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왕국 복음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7장까지 전해졌었죠. 7장까지. 이런 왕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다시 나타날 겁니다. 언제냐면 이게 대환란 때. 왜냐하면 대환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때도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지상을. 그 왕국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표적과 이적들입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AD 68년에 이 트로피모를 고치지 못했냐 하면 유대인에 대한 그 사역이 끝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28장 가보시면,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이런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보여줬던 표적들이 끝납니다. 여기 28장 사도행전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보낸 것과, 이제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너희가 알라. 이 너희가 유대인들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온 것인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것이.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이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목사가 있거나 무슨 신유 집회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부 마귀 들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결코 전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말하지. 질병을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사기꾼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값없이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 무슨 여기에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제가 그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악기를 연주했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내가 악기를 연주하겠다고. 한 명씩 자기의 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명접하고 나서 은혜 보고. 그런 것은 나타날 수 있어도 이런 지금 읽었던 이런 표적과 이적들은 초림 당시에 있었고 대환란 때 이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네. 표적과 이적들을 지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보는 겁니다. 유심히. 그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는 봤는데 대충 구원 받았다고 말은 하더라도 죄의 지옥 심판, 보혈의 능력, 영접한 뭐 이런 시기 이런 걸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아니한 곳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아니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리라고 하였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리스도교를 외치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합니다. 아니 여기도 교회가 많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느냐. 성경적 은혜의 복음이 전하면 당연히 안 가죠. 그 지역에. 왜 갑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에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리에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습니다. 지금 믿으시면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가 있으면 제가 안 가죠. 그게. 없기 때문에 서울의 뭐 어디 지하철역 앞에서나 이 지역에서 복음 외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짓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있으면 당연히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듯이 베드로가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거나 로마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뭐 지역 교회 수장은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바울이지. 바울입니다. 바울.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다 짓지 아니하려 한다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그에 관한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자들을 볼 것이요.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있다 그러면 소식을 듣겠죠. 베드로가 전파하고 있는데 로마에 왜 가겠습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기 23절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더 이상 없고 또 수년 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었으니 하면서 이제 바울이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29절까지 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스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겠노라.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싶고 우선 너희와 잠시 교제로 기쁨을 나눈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것으로 보내어지기를 바람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기부가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우선 여기서 2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스페인에 가는 이야기. 바울이 이제 1차 감옥에 투옥이 되고, 1차 투옥이 되고, 사도행 28장입니다. 그러면 2차 투옥이 되기 전에 기간이 약 3, 4년입니다, 이게. 3, 4년 동안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갔겠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 그 기간에 어디에 갔을까? AD 68년경입니다. 대충 2차 투옥이 될 이때에, 이 내려홍제 기간입니다. 이때에, 내려홍제 아닙니다. 이때에 참수를 당합니다. 바울이. 잠수형으로 죽는 겁니다. 그러면 1차 투옥이 끝나고 나와서 3, 4년 동안에 바울은 어디로 여행을 할 것인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의 얘기인데 스페인으로 갔을 것이고, 스페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로마도 갔을 것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력한 목사님이 영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국.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의 최초의 공식 교회가 바울 교회입니다. 이름이. 이거 세인트 폴 이렇습니다. 바울 교회. 그리고 니케아 공회 당시에 영국에서 3명의 감독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영국에서 아일랜드 지방과 영국의 서해안 지방까지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기간에. 바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참수를 당하는데 68년에, 보십시오. 바울의 이 어떤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이 열정이 어떤 제한되지 않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고 무슨 로마에만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한정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스페인도 가고 로마도 가고 영국까지 그 강원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넣어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멀어서 못 가면은 요즘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아랍어 전도지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어로 만든 전도지. 유튜브에 올리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앙의 울타리를 이렇게 정합니다. 난 이렇게만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만 해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형태가 있겠죠. 자신만의 안전한 신앙의 울타리를 다 정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만 보통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집, 뭐 구역 모임, 어떤 단체의 어떤 모임, 여기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주님 부어주시는 거에 따라서 복음을 전한 열정으로 막 이것저것 이제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언어로 막 하고 이럴 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신앙의 외연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하려고 할까? 왜 이렇게 안전하게만 이렇게 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이 세계 자체는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무언가는 투척을 해서 얘들을 허물어뜨려야 되는데 마귀의 중심을 흔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사를 좀 보여달라고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없는가? 이런 영역을 이렇게 바울처럼 크게 가지고 전투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제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코 편안한 자기만의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 신앙을 유지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 25절 26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에 가노니
하시면서 이제 26절에 쓰는 마게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예, 헌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보시면 성경 구절을 한 세 군데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하고 사도행전을 여기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라. 이것을 또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런 권리 자체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헌금으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헌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구호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보시면 (27절에서) 보시면 29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헌금에 쓰이는 용도가 이렇게 사역자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이렇게 쓰이는 것입니다. 건축 헌금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헌금을 거두지 않고 교회를 지은 유일한 교회, 세계에서 성경 침례교회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또 나옵니다. 여기도 위로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위로금이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여기 구호금, 그 다음에 위로금, 사역자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헌금으로 이렇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이제 구호금이나 위로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바울은 결연한 의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갑니다. 자세를 이게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보라 내가 영안에 매인받으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리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선을 긋지 않습니다. 여기만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 가운데서는 확신으로 이런 자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후원을 할 때에는 그 돈이 성경적으로 쓰이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인가, 이런 자세를 가진 목회자인가를 보고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후원을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돈은 꼭 내 개인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서 후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썼냐면 부채 전도지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후원하시는 돈은 모두 복음 전도지를 제작해서 보급하거나 새로운 복음 전도지를 제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어떤 분이 주시면 그것은 북한의 성경과 전도지를 보급하는 일에만 씁니다. 다른 것은 쓰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일도 사실은 전도지에 다 사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생활비는 어디서 쓰느냐? 제 사례비로 충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줄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사도행전 펴셨죠? 여기 20장 35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대로 수고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 전도지를 선물로 주고 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거나 이게 글을 서로 메일로 주고받으면 이제 마음에 드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선물로 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 넘칩니다. 전도지를 제가 이 땅에 사람들이 고기를 숙이면 한번 보십시오. 이 길거리에 나가면 강고에 간판들 많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간판 문구가 한 구절이라도 이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일이 많은데 십자가는 많이 세워져 있는데 누군가 쳐다보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그림이나 글자가 한 구절이라도 있었습니까? 제가 다 채우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대로 이 그림 전도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27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보시면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때문에 영적인 것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면 그들을 물질적인 것들로 섬기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울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목회자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제가 깨달았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여기는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시거나 헌금을 하면 그것은 마귀에게 군수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장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고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보시면 로마서 15장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리라. 또 스페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 열매가 뭐냐면 이게 헌금입니다. 지금 여기 헌금을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헌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합니다. 11조에 대해서 걸려 않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마음에 그리끼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받지. 여기 9장 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내 시간뿐만 아니라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